시편 23편. 그 세계적인 그 선지자들과 그 사도들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그 시편 23편을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계적인 그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계신데, 지난주에 목사님이 시편 23편 말씀을 그 매주 그렇게 봉독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저희들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그래서 아멘. 그 여호와가 그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들을 목자가 되어 주셔서 저희들을 푸른 풀밭에 그리고 쉴만한 그런 물가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데, 그 길이 어떤 때에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통과해야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도 정말 여전히 선하신 그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갔을 때 그 어두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새로운 곳, 새로운 더 푸른 초장으로, 이곳에서 막 풀을 다 뜯어 먹었는데 이제 그곳에 이제 더 이상 먹을 데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새로운 초장으로 인도를 해주시는데, 그 인도를 할 때 아니 저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여기가 더 편안하고 여기가 한 번도 그 길을 가보지 않았으니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곳에 머물렀을 때 그것에 정말 줄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양이 될 수밖에 없는 거.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데로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했을 때, 함께 따라갔을 때 그곳이 설령 어둡고 또한 고난의 길, 그리고 어두운 골짜기를 그러한 통과해야 되지만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장 좋은 것, 우리가 쉴만한 물가인 것, 더 많은 그런 초장이 있는 것,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다고 굳게 믿고 올 한 해 그 선하신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따라갈 때 보면 그 여기에 보면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 막대기가, 그 지팡이는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께서 지팡이를 가지고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또한 막대기는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 보면 절벽에 이렇게 막 잠깐 그 잘못 가서 절벽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야 너 위험해 하면서 막대기로 이렇게 쳐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그래서 그게 삶 속에서 이렇게 경책이나 아니면 고난이나 이러한 것들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러한 막대기가 우리를 정말 보호하는 거, 그래서 절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그러한 선하신 목자가 저희 하나님이시고, 어쨌든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런 막대기로 어떤 때는 맞을지라도 정말 감사하며 그 길을 가기를 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제가 가진 성경 148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예배생활을 하고 또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뭘까요? 이 정도로 그냥 교회에 나와서 적당하게 헌금하고 적당하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만이 적당하게 또한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하는 것만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일까?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삶의 예배는 어떤 것일까라는 거. 오늘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이렇게 창설을 하셨는데 그 에덴 동산에는 이제 많은 풀과 또 나무들도 있고 동물들도 있었는데 그 나무들 중에 이름이 있는 두 나무가 있었어요. 그게 혹시 어떤 나무인지 아시는 분 한번 대답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생명나무와 선악. 예,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 그 선악과가 있었고 또한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 두 가지가 이제 이름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리고 특히 이제 죄가 시작되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많은 열매들을 먹되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의 아담 형님이 그리고 하와 누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따먹는 바람에 저희 이제 원죄가 생기고 그 죄성이 저희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제 흘러와서 그게 죄의 본질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에서 수많은 나무, 사과나무도 있었을 테고 올리브도 있었을 테고 또한 뭐 여러 가지 나무가 있었을 텐데 왜 꼭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사과나무를 딱 집어서 너 사과나무 이제 따먹지 마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는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거는 네가 명령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나 아니하나 이런 것들을 보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선악과 자체에도 어떤 죄성이 되는 그러한 것들이 담겨 있을 수 있다. 그것이 담겨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선악과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나무 이것이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선과 악을 분별하고 선과 악을 판단하셔야 되는데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해서 그거 내가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내가 알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을 택할 거야 아니면 악을 택할 거야. 이것이 사실은 그 선악과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거의 또 본질은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 이것이 선악과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자기가 빨가벗었잖아요. 빨가벗었으니까 이거는 악한 거야. 자기가 그전에는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됐었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이게 악인지 내가 판단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선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보시기 때문에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됐었는데 이제는 그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내가 이거는 악한 거야. 이렇게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은 악한 거야. 이렇게 해서 바로 그냥 나무로 저희들 그 아담과 하와의 벗은 몸을 이렇게 가린 거. 그렇게 이제 제일 먼저 한 행동도 그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 선악과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따먹고 스스로 판단하는 거. 이렇게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러한 죄를 지었고요. 그렇다면 이 선악과에서는 두 가지 열매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지식의 나무에서 선악과에서 나오는 열매, 하나는 악한 열매, 하나는 선한 열매. 우리가 이거는 선한 거야 판단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거는 악한 거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선악과에서 나오는 이 나무, 이 열매가 악은
악의 열매는 악한 걸 우리가 알아요. 하지만 이 선은 어떤 걸까요? 선이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도 우리가 판단한 그 선이 하나님도 그래 선하다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죠. 예, 이거는 왜냐하면 자기가 이미 판단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 교만에서 나오는 그거이기 때문에 이 선도 이 선악과에서 나오는 이 선도 자기가 판단한 이 선도 결국은 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담아 놓으신 그래서 그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 피부로 이렇게 안 와닿을 수 있는데 몇 가지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끊기 힘든 게 인간적인 정입니다. 그 인간적인 정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이제는 정리해야 되고 그 관계를 끊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그것을 듣지를 못하고 아니야 그거는 사랑이 아니야 그거는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 하면서 그것을 계속 유지한다면 이것 또한 자기가 선과 악을 판단해서 그렇게 선을 택하는 거. 그랬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반대되기 때문에 악일 수밖에 없는 거.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잘 정리하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으로 더 풍성해져서 그리고 나서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바르게 세우는 그러한 통로로 세우시려는 그러한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여전히 자기의 인간적인 정에 매여서 그렇게 끊지를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의 두 번째로 성경에도 그러한 예가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나더러 주여 주여 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선지자 노릇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많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좋은 일들을 많이 했죠. 사람들을 귀신에서부터 자유롭게 하고 또한 많은 권능들을 행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정말 좋은 일들을 행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정말 무섭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말씀, 그러한 경고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정말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의 열심으로 선한 일들을 행했지만 결국은 그게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그러한 선한 것들 이러한 것들은 정말 주님의 뜻 안에 있으면서 행해야지 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냐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지금 목사님 이스라엘에 가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은 그 누구보다도 의로웠었거든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막 그렇게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신혼조를 드리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 지금도 그 이스라엘에 가면 저는 사실은 이스라엘 한 번도 가보지는 못했고 이렇게 들은 거를 하면 높은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두 대가 있대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엘리베이터, 또 하나는 전층이 그냥 1층부터 계속 전층이 이렇게 서는 엘리베이터. 왜냐하면 안식일날 이거 누르는 것도 안식일을 범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타서 이렇게 있으면 1층에 3층에 살면 1층, 2층, 3층에 이제 쓸 때마다 기다렸다가 3층에서 내리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안식일을 그렇게 아직도 그렇게 이제 막 지키고, 특히 막 그 이제 1년에 한 번 욤키푸르라는 대속죄일이 있거든요.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거리에 이렇게 차도 한산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중동 전쟁 때 그 외국이 그렇게 아랍에서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얘네들이 이제 이거 알고 그 대속죄일 욤키푸르 때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못 하잖아요. 전쟁을 이렇게 못 하고 그래서 정말 청년들이 그 막 진군해 오는 그 탱크 앞에 이렇게 막아서서 그냥 죽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전쟁을 해서 정말
순식간에 이렇게 그렇게 이제 승리를 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이스라엘은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지금 그렇게 행하는 거 그게 이들은 내가 생각하기에 자기네 그 관점에서는 가장 선한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정말 진짜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참 예수님으로 그렇게 나타났을 때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오는 정말 선한 거,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것에 우리가 따라갔을 때 얼마나 비참한 그런 결과가 있는지를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그 선악과를 따먹는 일들이 가인과 아벨에게서 있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여전히 있었고 그리고 우리의 삶 주변에는 선악과가 없을까요? 여전히 있습니다. 예, 여전히 그 선악과를 따먹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차례차례 좀 살펴보도록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따먹었는지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지 차례차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그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 때는 여러분도 이제 알다시피 그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고 아벨은 그 어린 양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이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 가인의 제물을 기쁘게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그 제사를 기쁘게 흠양하셨다고 그래요. 그래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하나님이 그러면 육식을 좋아하시고 그 채식을 안 좋아하셔서 가인의 예배는 안 좋아하고 안 받지 않으시고 그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이러셨을까요? 그거에는 되게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 땅의 소산으로 가인은 이제 제사를 드렸는데 땅은 종종 그 성경에서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건데 그렇게 내 인간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인간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의로움들, 인간적인 선함들 이런 것들로 그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연락하지 않으신다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간적인 열정 이런 것들 정말 이렇게 좋고 귀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열정인 건지 나의 열심인 건지 나의 열정인 건지 이런 것들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나의 열심, 인간적인 열정 그 가운데에는 은밀하게 교만이 숨어있고 또한 은밀하게 자기의 야심이 숨어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정인지 나의 열정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봐서 정말 하나님의 열정으로만 채워야 되는 것. 아벨은 그 아까 얘기했듯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양의 첫 새끼 그러면 생각나는 분이 누구일까요? 이삭. 예수님. 이삭은 또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린 양 대신 그 예수님이 생각이 나죠. 그리고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했는데 그 기름 부음 이러면 생각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성령님. 성령님의 그 기름 부음이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어린 양과 그리고 그 성령님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들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를 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가인은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들로 제사를 드렸다면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누굴 믿음으로냐? 어린 양, 성령님을 믿고 믿음으로 인해서 정말 더 좋은 믿음의 제사를 드린 거죠.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어린 양, 예수 성령님의 인도하심, 능력을 행하심 이런 것들을 믿고 그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신다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가인은 그의 재물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몹시 분을 내고
그리고 안색이 변해가지고 결국 아벨을 자기 형제 아벨을 죽이게 되죠. 예, 죽이게 됩니다. 이러한 일은 그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 때도 일어나고 있었죠. 예. 이스마엘이 이삭을 그렇게 막 핍박하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것이 이제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하신 말씀이냐면 사마리아 성을 지나갈 때 거기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의 여인, 그 우물가에서 물 끼는 그 여인과 대화를 하시다가 이 말씀이 이제 나온 거거든요. 거기에는 뭐라고 이제 뭐 우물물을 내게 가오 이렇게 했을 때 하여튼 영원히 뭐 마르지 않는 그런 샘물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오고 가다가 말이 이제 잘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 남편을 불러와라 이렇게 했을 때 저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여인이 너에게 네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떠났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가 참되도다 이렇게 했을 때 여자가 이제 이 모든 자기의 상황들 이런 것들을 이제 들킨 거죠. 그러면서 이분은 선지자구나 이렇게 하면서 바로 얘기하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이제 신학적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유대인들 장신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좀 이런 신학적인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정정을 하냐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곧 이때라 하시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 성령님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또한 그런 예배를 드릴 때가 곧 온다고 했는데 곧 지금이 그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어디에서 했냐면 사마리아, 그리고 사실은 자기네가 되게 의롭다고 여겼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살았던 그러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러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되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되게 무시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방인과 섞이고 이렇게 했다고 되게 했는데 오히려 이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에서 얘기를 선포를 하셨어요. 그거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정말 율법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렇게 열심을 내서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정말 나에게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 그것을 찾고 계시고 그것을 기쁘게 음행하시기를 원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들, 이게 그래서 정말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는 거,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그러한 인간적인 열심, 인간적인 그러한 땅의 소산에서 나오는 거, 그러한 선악과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신령과 진정. 근데 그 신령과 진정은 그 진리,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영과 진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영은 성령님이죠. 그리고 진리, 예수님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 성령님으로, 그리고 진리, 예수님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와, 이렇게 아벨의 제사와 일맥상통을 하는데 그랬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은 결국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 인간적인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아벨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바치고 드리고 나 잔체를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또 적당히 헌금하고 또 적당히 종교생활하고 주일 성수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의 땅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사기에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그냥 옳은 대로
이렇게 행동하면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갈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님의 그 능력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저 사람 미쳤어. 믿었다고 정죄를 하고 안 그러면 이상해. 꼭 저렇게까지 믿어야 돼? 막 이렇게 이제 정죄를 하죠. 그리고 이단이다. 이단 같다. 라는 등등의 이야기들을 하는데, 오늘날에도 똑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신령과 진리로 성령님과 예수님으로 예배를 드리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핍박하고 죽이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정말 이제 이게 오늘 현재도 이런 일들이 있는데, 마지막 때에는 어떤가? 이 마지막 때에도 끝까지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에 보면 바벨론이 멸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것은 그때까지도 바벨론이 여전히 살아 있었다는 거죠. 그 바벨론의 본질은 뭐냐? 바벨론은 교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바벨탑을 쌓았죠. 예, 바벨탑을 쌓았던 거.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했던 거. 하나님은 그 반대로 말씀하셨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그래 너희들이 그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흩어져서 그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셨는데, 아니 모여 있는 게 얼마나 좋아. 우리가 연합하는 게 얼마나 좋아. 왜 흩어져 우리가?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선, 자기가 좋은 거, 자기네 보기에 좋은 거, 이런 것들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우리 힘을 합치자. 그러면서 더 높이 쌓자. 이게 똑같이 우리가 자신이 무엇이 선인지를 결정하고 그 선을 쌓는 거. 이게 바벨탑의 본질이고 바벨의 본질인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 때까지 여전히 있었고, 그래서 하지만 그러한 선, 내가 좋아하는 선, 내가 원하는 선, 내가 판단한 그 선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흩으실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어떤 단체나 어떤 모임이나 그게 막 자꾸 언어가 혼잡해지고 혼란이 있고 자꾸 분열이 된다면 그것에 우리의 교만은 없었는지를 봐야지 되는 게 이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때 그 한쪽은 바벨탑이 있지만, 바벨론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요한계시록에서도 어린 양이 주인공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심판이 담겨 있는 그 두루마리를 인봉을 떼는 것도 여전히 예수님이시고,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가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고,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 또 예루살렘에 대해서 어린 양의 아내,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그 곳곳에 요한계시록 곳곳에 여전히 그 예수님이 그 왕이신 거, 예수님이 주인공이신 거.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부터 이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 때까지 정말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 것으로 선행을 쌓고 결국은 그게 악으로 심판받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쭉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제 알았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선악과에서 나오는 이것도 선과 악도 다 악할 뿐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 잠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아까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으로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그래서 예수님으로 드려야 된다는 게 도대체 뭔가? 어린 양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 어린 양으로 드린다는 게 도대체 뭔가? 어린 양을 잡아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 그게 아니라 정말 나는 죽어야 됩니다. 예, 성경에서 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의인이 한 사람도 없고 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의인이 아니구나, 나는 정말 악인이구나, 이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인정하고, 그래서 나는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나는 정말 죽일 놈이구나, 이거를
정말 철저하게 인정을 하는 거. 그랬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어린 양, 그래서 나는 죽었을 때, 그 내 안에는 정말 선한 것이 없다고 철저하게 인정했을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 벌레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똥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정말 제 안에는 죄악만이 너무나 가득하고 정말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행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이것도 아니고 거기에 보면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미 과거형이거든요.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정을 하고 그냥 나는 죽었습니다. 대신에 내 안에서 예수님 사시옵소서. 예수님이 사시옵소서. 어린 양 대신 그 예수님이 사시옵소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살아갔을 때 이게 어린 양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아멘. 정말 그러한 철저한 자기 부인 가운데 그러한 어린 양으로 드리는 그러한 삶 속에서 계속 그러한 고백이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 기름으로 드려야 됩니다. 기름 부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죠. 내 힘이 아닌 오직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매 순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인정을 하고 그 성령님의 능력, 그 계속적으로 구하는 것. 네, 이것이 그 기름으로 드리는 예배, 성령님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제가 지구대 파수소에 이제 근무하고 그럴 때 이게 출동을 나가면 그냥 아주 되게 간단한 신고, 별거 아닌 신고 같은 거에 이렇게 나갔는데 그게 막 갑자기 막 엄청 막 큰 사건이 되어서 막 흉기가 막 나오고 막 이런 사건이 되어서 진짜 이렇게 마음과 육이 막 상하고 이러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야 뭐 내가 가면 제복 입고 가면 쫙 평정이 돼, 뭐 이러한 마음으로 갔다가 그냥 완전히 이렇게 뒤통수를 맞아서 그렇게 큰 일들이 그러니까 이게 작은 거 하나하나도 이렇게 저의 힘을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곳에 미리 주님의 보혈로 이렇게 덮어주세요. 그리고 저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저의 눈과 입과 코와 입술, 말하는 것까지 그리고 행동하는 것까지 하나님 온전하게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근무에 들어가기 전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예수님으로 살게 해주세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정말 그런 훈련들을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일 아침 회사에 가서 어떤 일을 할 때, 그 잠 잘 때, 먹을 때, 이런 이 모든 순간에 성령님의 그 능력, 성령님의 그러한 주관하심을 계속 구해야 되는 것, 그것이 기름으로 드리는 그 성령님의 그 기름 부음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우리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를 볼 때 얼마나 분도 많이 내고 탐욕도 많고 정말 많은 그러한 죄성들이 많고 이렇게 했을 때 이러한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꾸는 것 또한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9가지 열매를 주시기 때문에 이것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읽어 나가는 것, 성숙하게 하는 것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성품들, 정말 귀한 성품들은 또 내가 막 훈련해서 내가 막 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성령님이 내 도움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열매라는 거. 그리고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그러한 지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덧입는 거,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에덴 동산을 얘기했는데, 그 에덴 동산에 하필 선악과는 동산에 그 중간에 있었어요. 말씀해 보면 중간에 있어서 이걸 안 볼래야 이렇게 안 볼 수가 없는 그러한 나무였어요. 너무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고. 그래서 이 유혹을 걷어내는 거는 너무 진짜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정말 보암직도 하고 또 먹음직도 하기 일단 보암직해서 봤어요. 그런데 너무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거절하는 거는 이것을 정말 하는 건 너무나 어려운데 우리가 그래서 아예 보지를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 이것을 안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옆에 있는 생명나무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바라볼 때 이것에 시선을 돌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근데 생명나무는 누구일까요? 예수님. 예,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때에도 정말 그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스스로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판단하지 않고 또한 그 선악과를 바라보지 않고 정말 그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그 열매만을 따먹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자신이 그렇게 막 선과 악을 판단해서 인간적인 노력을 하는 것 이것을 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아까 얘기했듯이 오직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아까 예수님으로 드려야 되는 거, 그리고 성령님으로 드려야 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인지를 판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순종해 나아갔을 때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것이 우리가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이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저는 죽었습니다. 제 안에 예수님께서 친히 사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이게 가장 좋거든요.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것을 계속 구하니까 어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되게 존귀하신 분이 보시더니 그때는 이제 집사였는데 집사님에게서 예수님의 그 모습이 느껴져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눈길이 느껴지고 예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매 순간 예수님 저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시옵소서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그러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예, 있을 거가 아니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어떤 모습이냐면 천상의 거울이 딱 있으면 나를 이렇게 딱 비춰봤을 때 그 안에 거울에 비친 그 안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 우리 안에 정말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저희 안에 그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 이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좋고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 저는 못하겠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또한 성령님의 그러한 임재 성령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눈과 코와 입과 귀 이 손동작 발동작까지도 이 얼굴 포장까지도 성령님께서 주관해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그 성령님께서 친히 주관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그 영광 아버지 이 모든 순간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그 자리에 오셔서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계시는 그러한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내가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친히 들어주시옵소서. 네, 이 성령님께서 듣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이것을 일을 시작할 때 자담치킨 아니면 뭐 일을 시작할 때 그걸 그때마다 그것을 또 기도할 때 그곳을 실제 하나님 아버지가 임하시고 또한 예수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기도할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해달라고 하셨는데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그 직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 그리고 요양원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그 식당 가운데 임하여 주시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것들이 풀어지거든요.
하나님의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치유, 기쁨, 행복, 재정, 부흥, 평안, 돌파, 자유, 막 이런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예배를 드렸을 때, 이러한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기쁨의 예배를 드렸을 때,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충신교회 부흥을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막 예양팀, 그리고 우리 중보팀, 이러한 것들을 계속 준비하시고, 또한 연합에 그러한 영을 막 부어주셔서 그 연합을 또 부어주시고, 그래서 많은 준비들을 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포도주를 붓기 위해서 지금 새 그러한 가죽 부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랑말랑한 가죽 부대, 그래서 새 포도주가 막 부어져서 발효가 돼도 그것이 이렇게 부풀어도 잘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가죽 부대를 지금 우리 교회, 저희 충신교회에 준비하고 계신데요. 이러한 준비 중에 하나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이것을 판단해서 인간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그리고 성령님의 그 능력을 구하면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만드시는 그 새 가죽 부대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게 되었을 때 정말 아까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고 하셨고, 정말 아멘. 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던 아멘. 그 말씀, 그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그렇게 행해 주시고 또한 약속하신 그 부흥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